은혜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과 좋은 교제로 기쁨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판에 새겨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하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일단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나 내용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의미나 목적, 역할 등등이 조금씩 달라지곤 하죠. 근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여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문맥적인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앞부분에 보면 11장 앞부분,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보다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핍박하는 반응, 불신앙적인 반응이 두 번 연달아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반면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지금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장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는 것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1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게 잘 정확하게 기억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 사건이 처음 시작하는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는 죽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나사로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를 쭉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가겠다. 이 말씀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던 말씀 이후에 실제로 언제 유대로 가시느냐. 지금 본문부터 이제 유대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내용 중에 나사로 부활은 이미 벌어졌고 유대로 가자고 하셨던 주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제부터 실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직 나사로 사건이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크게 보면 세 개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8장에 나왔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성전에 끌려왔었죠. 그 사건이 8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9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사건이 상세하게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벌어진 일이 맞아? 예수님이 한 일이 맞아? 이러고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맹인이 육적으로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는 거. 그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사건은 맨 끝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맹인을 만나주시는 두 번째 찾아오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읽은 이 12장 이 내용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는데 부활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셨음에도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 나사로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맹인 사건에서도 맹인이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였거든요. 하나는 육적인 눈을 뜬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뜬 것. 조금 더 본질적인 은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누렸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나사로가 육적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첫 번째 누렸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또 만나시거든요. 이때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혹은 이때에는 나사로나 나사로의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이전과 어떤 점에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를 일정 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잔치집에서 벌어진 내용이에요. 잔치집에서 어떤 장면들, 어떤 행동들,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등장하는 인물들에 따라서 처음에는 나사로 가족들,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잔치집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장면들을 쭉 담담하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담담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잘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간과 장소가 나와죠.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도 명절이다 이러면 아이들은 용돈을 생각하죠. 가서 수금을 하러 가세. 이러고 가서 외갓집으로 또 친갓집으로 수금을 하러 가세. 어느 집에서 몇 장을 주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반면 똑같은 명절이지만 여성분들은 오 주여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비슷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그런 권한이 없지만 이 성경에다가 첨가해서 수식하는 말을 더 덧붙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6월절 엿새 전에 아마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장소는 베단입니다. 베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행하셨던 곳,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로 막 걸어다니고 있는, 부활이 숨쉬고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사로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나사로 가족이 상세하게 나왔어요.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일단 잔치를 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지껏 복음서에 나왔던 내용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장면은 되게 굉장히 희귀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경우는 많지만,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지만, 대부분 주님께 은혜를 갚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대부분 거렁뱅이가 많았어요. 뭐 갚아주고 싶어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제자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제자의 집안에 있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야, 이거 독특한데 잔치를 해? 그것도 자기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 그러면 여지껏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사로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3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마르다죠. 제일 누이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아마 이제 부엌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복음서도 보면 맨날 등장하죠. 마르다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같이 앉아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3절에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2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행동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가 했던 2가지 행동이에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저기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쯤 되느냐, 얼마치냐,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뭐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서 뭐 고도 3,000m쯤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 먼 길을 달려서 수입해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너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부어드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부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로 이제 발라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한 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마냐? 뭐 약 330g이다. 뭐 요즘 시가로 치면 얼마다. 뭐 이런 내용들. 여하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많이 시선을 끄는 건 이거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참 저는 이 표현 읽을 때마다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송구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건으로도 남의 발을 닦아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얼마나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짧게 살았건 오래 살았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다. 야, 이거는 잊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그 남편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 아니면 내 마음이 있어서 내 머리털로 내 남편의 발을 닦아줬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아마. 정말 귀하게 행동을 한 거죠. 정말.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했던 2가지 행동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또 어떤 게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귀한 일일까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2가지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인데 참 개인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상황마다 무엇이 더 귀하다고 판단하는 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게 더 귀한 것 같아? 머리털로 닦아드린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지. 예수님 누구 사랑하면 머리털로 이렇게 막 닦아주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남편 머리털로 닦아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아빠가 서운하게 생각해. 자, 그 뒤에 보면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이렇게 귀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절 3절이죠. 나사렛 가족들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성도를 섬긴 장면이 아니고요.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성도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식 하실 때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근데 지금 정말 묘하게도 거꾸로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섬김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이렇게 칭송을 하는, 또 주님께서도 나중에 이 일을 계속 기념하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는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을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가령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타 등등. 그것이 거룩한 목적 때문이건 아니면 개별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이건 여하튼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든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아드리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귀한 섬김인 이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람, 자신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길을 이 마리아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100% 완벽하게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도 100% 완벽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죠. 이게 헌신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받고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도가 주님을 섬겼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섬겼으면, 주님을 헌신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잔치집에는 그러면 나사로의 가족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악평을 합니다. 폄하를 해요.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다른 말들을 하죠. 꾸지람까지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건 참 묘한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수식했잖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 사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결국 예수를 팔아치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양립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수식을 했죠. 사도인 가룟 유다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팔아치우게 될 가룟 유다가 말을 한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의 행동을 꾸지람을 했는데 마리아가 했던 섬김과 헌신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쓰면 이게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데 이거 구제비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훔쳐가려고 이렇게 했다. 실제 본심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실제로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도 팔아치우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겨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묘해요.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두 가지인데 왜 이 나드한 근을 주님께 바친 것만 이야기했을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것에 대해서는 왜 가룟 유다가 아무 언급을 안 했을까?
그건 돈이 안 되니까. 그거 얘기해봤자 뭐 돈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들도 언제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본심은 따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장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논쟁이 붙어서 무엇이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라고 서로 말다툼을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 마리아가 이겼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겼을까요?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면 전 가룟 유다가 이겼을 것 같아요. 팔아서 가난한 자 섬기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게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속으면 안 됩니다. 가끔 아이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하곤 하거든요. 애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애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얘기했더니 애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오늘 남아서 집도 좀 지키고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할래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갸륵하고. 그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애가 왜 남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락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예준아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네 얘기한 거 아니야.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본심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도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변명들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로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에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서울대를 다니는. 자기는 수련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있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네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해. 이게 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우리가 보면 잘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지. 그걸 누가 몰라? 다 속기를 바라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쳐다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정말 악하게 이야기를. 우리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심지어 같은 성도들로부터도 칭찬 듣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조차도 의견이 갈려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소리 빡빡 안 지르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7절, 8절 모든 본문이 다 똑같지만 항상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어떤 성도가 했던 행동, 성도가 했던 말, 혹은 불신앙적인 가룟 유다 이거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8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게 다 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옳다고 두둔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7절을 읽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럼 이 향유를 더 뿌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는 뜻인가? 뭐 어떤 뜻인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번역본들을 보니까 다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참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옳다. 내가 죽을 것, 장래를 위하여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을 해주셨죠. 이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장래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목적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주님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골똘히 생각하고 온전히 사모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만 이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죽기 전에 부활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똑똑히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겠죠.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단순히 방부제를 바르기 위한 향품이 아니라 부활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겠죠. 여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안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을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받으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만 받으십니다. 다른 거 안 받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했던 두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만 온 거 봐줬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마리아는 두 가지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드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두 가지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향유를 부어드린 것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향유를 부어드린 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만 받으십니다.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 질문을 던졌지만 마리아가 했던 두 가지 행동 다 귀하거든요. 어떤 게 더 귀한 헌신일까요? 향유를 부어드린 것과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 어떤 게 더 하기 어려운 행동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게 훨씬 더 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향유는 돈이 있으면 부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향유도 부어드리고 아파트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만.
그럼 이거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과 헌신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섬겼다, 내가 온 재산을 다해서 섬겼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무언가를 행동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다,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드렸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헌신을 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자기 귀한 머리털을 잘라서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머리털을 팔아가지고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십자가를 준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주님의 길 과정에서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리털이 나다한금보다 싸구려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사정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주님께 그런 말을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주님을 사랑해도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일들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수고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날 우러러보는 입장이 되어서 내가 참 그때 주님을 나타내고, 물론 그런 것도 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건 그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하여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건 나한테 귀한 거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참 불행하게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했죠. 근데 지금은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모의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불신앙이 더 격화가 된 거죠. 이건 본문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예수를 팔아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챙기겠죠. 그래서 참 묘하게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 장면을 다 목격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때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늘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부활을 주셨죠. 은혜를 베푸셨죠. 그 주님이 그렇게 기적만 베푸시고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베다니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엉뚱한 일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건가요? 그 맹인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건가요? 나사로가 하고 싶었던 거 더 많이 하고 살라고 살려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을 받고 그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악하게 행동한 걸까요? 돈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가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돈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또 각각 나름대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상황을 자꾸만 삐뚤어지게 보게 하는 그런 내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건 해답이 없어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보니까 결국 해답은 늘 언제나 똑같아요. 이건 큰 은혜를 받아 한꺼번에 큰 결단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역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하나하나를 내가 은혜로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을 사소하게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함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꾸지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좀 심각하게 꾸지람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걸 300다논에 팔아서 구제하지 않고 이런 쌀데기 없는 시덥지 않은 그런 어디서 예수님을 속여 먹으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마귀 자식아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내 뒤로 썩 물러나라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네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따끔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꾸지람을 안 하셨을까? 그럼 만약 꾸지람을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꾸지람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또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게 진짜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거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갖게 되는 고민인데요. 사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 생각했겠지만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리아처럼 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고민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도 마리아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행동하지 않는 다른 여러 사도들에게도 꾸지람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거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가 큰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꾸지람을 안 하셨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없느냐. 왜 그 모양 그걸로 맨날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가. 주님도 꾸지람을 안 하셨는데 내가 꾸지람을 해야 되는가. 또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헌신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섬기라 헌신하라는 얘기를 목사가 굳이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성경을 보면 있는 그대로 그냥 사건만 쫙 펼쳐놓고 끝났어요. 권면도 없고 꾸지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런 사건이 있고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결국 모든 성도가 주님을 섬기거나 헌신하는 사람 되지 않아요. 제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94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듣고 내가 여지껏 주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많은 신앙이 있고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 가룟다 같은 놈들이 있어서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핍박자, 불신앙자들이 있고 그 중에 유독 말이 한 사람만 꽃처럼 피어 있어요. 불신앙이 훨씬 더 팽배해요.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됩니다. 이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를 주님께서 강요하시거나 혹은 너 왜 그거 안 하느냐고 꾸지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은 그겁니다. 송구하지만 저 자신이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던 설교와 또 기록됐던 성경 말씀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마리아처럼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혹시 나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똑같이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가룟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며 또 주께서 가시는 길을 믿고 소망을 두고 그 길을 위하여 섬겼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를 닮는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께 칭찬 듣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고 더욱더 열심으로 섬겨야 할 부분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